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2016년경에 1년간 베트남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나갔다고 하지만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들어갔다가 그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되면서 아무런 기반이나 준비가 없었기에 그냥 1년을 베트남에서 보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호치민의 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가끔씩 교민들이 모여 사는 그 시내에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었었습니다. 종종 가는 음식점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곳 사장님은 한국인이셨고 베트남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베트남이 공산 국가이다 보니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직접적인 전도 포교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어떤 그런 접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쭉 목회를 해오다가 선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당시에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그 식당 그 가게 사장님과 잘 아시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셨나 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에서 뛰어나오셔서 목사님 오셨어요? 라면서 반갑게 맞아 주시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씁쓸한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 사장님이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으나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 저의 상황 때문이었는지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이고 아직도 덜 깨졌구나, 그걸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단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잘 내보여 줄 수 있는, 자기를 잘 광고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대에 도태될 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함도 미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정작 실은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화가 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참으로 쉬운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덜 깨어진 굳은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겉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 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용서에 관하여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수요 성경강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7번 또 7번을 70번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 7번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의 횟수, 즉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씩 하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성정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각박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면 하루 동안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잘못하고 돌아와서 용서하고 또 잘못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에, 여러분 젊었을 때에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인계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맨날 똑같은 거를 맨날 가르쳐 주는데도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니? 고치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러한 사람을 받아들이실까? 저러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러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환대해 주실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의문의 그 비결,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당신의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이것을 제 힘으로, 제가 가지는 어떤 인간의 성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교급이에요. 가장 작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기 때문에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여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뽕나무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부터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면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왜 하필 뽕나무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고 뿌리가 넓어서요, 웬만하면 절대 뽑히지 않는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뽕나무가 뽑혀요. 자,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뽑혀서 어디에 심겨집니까? 바다 가운데 심겨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 믿음이 좋습니다, 또 저 사람 믿음이 셉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비교적 정확한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반응 속도와 순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 그리고 또 얼마나 100% 전적으로 반응하냐로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그것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걸러보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는 그런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내 판단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들이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설사 내 상식과 한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내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믿음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7절부터 시작되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 고생했어요, 이리로 와서 좀 쉬고 와서 좀 식사부터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고용주와 노동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런 주인은 없어, 그런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하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1번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은혜입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종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가질 수 있죠.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종에게 그러한 수고를 은혜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혹 생각하기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우리가 좀 무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종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주인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종이 삐지거나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종이 아닌 것이죠.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종이라면 일을 다 하고,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니? 그렇다면 너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의 종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종에게는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에게는요, 자기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은 좋지만 저것은 싫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또 종은 절대 충성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종이 그 일의 가능성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이 사도라는 용어를 복음서 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용어를요, 어느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때, 함대를 보낼 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여서 대표자로 보낼 때에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어사예요, 어사.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해도 됩니까? 아니죠. 어명이요 하면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종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자기 본분을 다 한 뒤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즐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종종 시험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이것을 해봐라 라며 판단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과는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 여러분,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할 때에 변화는, 또 내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주인에게 보상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의 장부에 적어놓고 기억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지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주인님 은혜로 여기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종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이 정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깊은 곳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또 내게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그저 묵묵히 행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이고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